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던지고 그것을 나가 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니. 하나님이 내게 궁극한 것을 써주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니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들되어 깨어나니 그러므로 그 새 이름을 은하골이라 불렀으며 그 새 이름까지 내일에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9월 달에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 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9월 한 달 동안 기도의 은혜를 많이들 회복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9월 달에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매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매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게 제목을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이제 9월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너무나 간절한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9월달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좀 기도에 대한 좋은 책들을 몇 권 권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한번 읽어봤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철로역정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서점에 가서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신앙의 깊은 진리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도자가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아닌 순례자라고 이름하는 주인공이 멸망의 도성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자가 와서 이 성은 곧 멸망할 것이니까 우리가 생명의 도성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책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고민하다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생명의 도성으로 순례길을 떠나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멸망의 도성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빠 어디가? 아내가 남편 어디가? 여보 어디가? 부모들이 자식아 어디 가냐? 친구야 어디 가냐? 막 말립니다. 그냥 여기서 살자.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머무르자.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귀를 딱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부르짖으면서 그 순례길을 떠납니다. 처절합니까? 안 처절합니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이런 몸부림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시편 119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으로 묵상했는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가운데, 붙어있는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이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저만 처절했군요. 예. 근데 이 순례자가 순례길을 떠나다가 어느 순간에 늪에 빠집니다. 그 늪의 이름이 뭐냐면 낙담의 늪입니다. 낙심의 늪입니다. 그냥 수렁입니다. 수렁 속에 발이 쭉 빠져가지고 그 낙심과 낙담의 그 늪 속에 쭉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순례길을 떠났던 사람이, 친구가, 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러 왔는데 왜 이런 낙담과 낙심의 늪에 빠지냐? 이거 아무래도 잘못 들어온 건가 보다. 잘못 가는 건가 보다. 그리고 나서 혼자 뒤로 헤쳐가지고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도망갑니다. 순례자는 끝내 그 막 낙담과 그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나서 디딤돌을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 처절합니까? 안 처절합니까? 아, 처절하죠.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달간 묵상하면서 이 철로역정을 다시 읽으면서 이 부분을 기도에 대해서 적용해 봤습니다. 때론 기도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는 나눔 가운데 깨닫고, 야,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겠구나. 기도 안 하면 우리 가정이 죽겠구나.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나를 낙심과 절망의 늪으로 깊게 나를 누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그 눌림들이 나를 강하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야,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네. 아, 기도해도 우리 가정 바뀌지 않네. 아,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아, 내가 이 기도해서 뭐하나? 내가 왜 이렇게 애써서 기도하나? 날 알지 못하는 그 늪으로 점점 나를 그냥 빠져들게, 낙담의 늪으로, 낙심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잡았던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 기도의 줄을 잡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과 낙담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빠져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의 줄을 더 꽉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알 수 없는 깊은 낙심과 신앙의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절대로 100번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아,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낙심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 낙심을 이길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기도의 줄을 놓치면 시험과 낙심과 신앙의 침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9월달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삼손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이 삼손은 그냥 힘만 세고 기도도 안 하고 제 멋대로 그냥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그 말씀은 14장부터 15장, 그 16장 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기회가 되면 이 사사기 14장, 15장, 16장을 이렇게 깊게 읽다 보면 이 삼손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힘만 좋아서 그렇게 그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아서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했던 하나님의 사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 일생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전반기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14장과 15장에 나오고, 후반기는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을 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이 삼손의 일생에서 꼭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3번 반복되는데요.
우리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가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를 만나니까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입을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삼손이 단순히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14장 9절 말씀도 한번 14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삼손이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자신의 힘으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늘의 말씀의 차이는 갑자기.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힘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날뛰었던 게 아니라 물론 육체적으로도 강했겠죠, 보통 사람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인간이 낼 수 없는 초월한 힘을 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이냐면 1000명을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한두 명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잘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재능보다 내 능력보다 10배, 100배 더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특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사사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신약에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이 임하지만 사로잡지만 우리 구약에서는 그 당시에는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 전이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과정에 꼭 연관되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단순히 그 자신의 힘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주의 일을 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지만 기도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날까지 내이에 있더라.
여기 히브리어 원문상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요. 원문상에는 그라는 그 인칭 대명사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떡하냐면 그러므로 그가 그 셈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여기서 그란 누구냐면 삼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낙고레라는 이름을 누가 불렀냐면 삼손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낙고레의 뜻은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낙고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셈. 예. 그러니까 삼손이 그 셈을 보고,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목마른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의 셈을 주셨구나. 그걸 신앙으로 고백한 게 에낙고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아서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전반기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때론 연약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저렇게 재능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구나.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언변이 있으니까 사용하는구나. 저렇게 찬양 실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사용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재능이 있고 강한 자하고 잘난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도덕적 흥결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흥결이 있었습니까? 도덕적인 흥결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아합 왕 같은 경우 얼마나 타락한 왕입니까? 그런데 아합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그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겸비한 나의 종을 보았느냐. 그 아합이 기도할 때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도덕적 흥결이 있을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6장부터입니다. 삼손의 후반기 인생이죠. 여기에는 삼손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았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그냥 자신의 어떤 정욕으로 힘쓰고 일하고 그러는 장면들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1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이어지냐면 오늘 읽은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20절 말씀 끝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니라.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사사로 삼고 20년 동안 사사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20년 후에야 28절에 가서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부르짖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삼손이 20년 동안 뭐 했을까요? 20년 동안 기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그 은사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20년 동안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가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빠져서 뭘 하냐면 소가 돌리는,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면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도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3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20년 동안 기도 안 하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눈이 뺏겨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할 때 우리가 세상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조롱당하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조롱을 당합니까? 왜 멸시를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사기 1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와, 얼마나 이게 진짜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삼손을 떠났는데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가 힘이 있겠지, 여전히 내가 능력이 있겠지, 내가 여전히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쥐고 잡히고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다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교리입니다. 우리 오전 말씀에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한번 아버지가 한번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다. 이 교리가 좀 순복음하고 조금 다른 교단하고 틀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대로 살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가운데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전도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봉사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가족을 구원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이 맡겨진 주의 일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점점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나를 완전히 떠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도록 주셨던 충만한 성령,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뜨겁게 전도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뜨겁게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내 안에 성령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삼손처럼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은사가 다 지금 소멸되고 있지만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나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처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전처럼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가정에서 핍박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또는 주일할 때마다 예전 같지 못하고 예전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전 같은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약해졌는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부르짖지 못하고 내가 기도의 줄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강한 능력들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지 안타까움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더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올해 이 중고등부가 너무 연약해서 이 예배가 될까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 나오지 않던 영혼들 보내주십니다. 이 청년부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데 이 여름 수련회가 될까? 이 소그룹 모임이 될까? 그런데 간절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안 나오던 청년들이 나오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나태해져서 올해는 이번 주는 좀 기도해도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나태해지면 여전히 없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지난주 고백을 하자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항상 주중에 중고등부 설교, 청년부 설교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이제 또 주보도 준비하고 또 이제 말씀 영상도 준비하고 이제 주일 학교들은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세 편의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들한테 청년들한테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영상도 준비하고 그림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정말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오후 설교가 지난주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오후 설교가 없어진 긴장이 확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됐는데 좀 기도가 조금 두 편 설교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긴 했는데 그 평상시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설교했는데 오후 예배 설교가 없으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야 되는데 설교하는데 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청년부 설교하는데 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더 좀 강하게 메시지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나가지 못할까? 점점 고민하다가 주일 저녁에 집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후 설교가 없다고 기도를 내가 등한시했구나. 기도줄을 조금 약하게 잡았구나. 놓친 것까지는 아니고요. 약하게 잡았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다시금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겠구나. 기도의 줄을 잡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줄을 잡을 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줄을 잡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울장이나 여러분, 교사들이나 전도할 때나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고울장들이 기도의 줄을 잡을 때, 그때 우리 고울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고울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줄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 그 각오로 꼭 여러분들 때로는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죠. 때로는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러면 더 억지로라도 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줄을 잡고 끝끝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사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는데 이 찬송 가운데 정말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그런 간구까지 포함해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자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런 기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 번 더 부릅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잡은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하반기 때 동안 하나님 이 기도의 줄을 꼭 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흔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흔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줄을 꼭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줄을 놓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줄을 놓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침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나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의 시간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근심과 혼란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소중함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붙들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시험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어려움들과 시험들과 이 난관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 쓰지 않고 기도하며 이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시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앞에 있는 환난과 핍박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삼손처럼 부러지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한 명도 대적할 수 없지만 나는 한 명도 이길 수 없지만 기도할 때 30명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할 때 1000명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할 때 사자를 찢어 죽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보다 메마른 산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모든 낙담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기도할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핍박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금요일날 우리 이희공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 이희공 목사님과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아무도 없는 그 빈 골방에서 때로는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부교역자들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진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낙이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 오늘 삼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그 결박을 풀어버리고 대적들 1000명을 죽였던 역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시험과 이 영적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도 모든 기도하는 문제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온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영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